우리 성남도의 노회장 되시는 장대은 목사님 값비싼 은혜를 향한 부르신 이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수상에 임명됩니다. 이후 나치당이라 불리우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독일 정권을 잡은 이후에 히틀러는 점차적으로 권력을 강화하면서 자신에게 수상이 아닌 총통이라는 호칭까지 부여하면서 나치당의 독립체제를 확립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치는 분열을 막론하고 독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나치의 이념에 순응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집권 초기에는 나치 정권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통제와 억압이 강해지면서 교회 내에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개신교 교회들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독일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친나치 교회 연합을 조직했고, 독일 기독교단에 속한 나치 교회들은 국가와 교회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나치 정권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틀러를 일종의 구원자로 떠받들면서 독일의 부흥을 위해서는 독일의 교회들이 나치 정권과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한 교회들은 나치 정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활동에도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이러한 교회들과 협조해가면서 국민을 통합해갔고 교회를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이러한 나치 정권의 술책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개신교 교회들 중 일부는 나치 정권의 선동과 위협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의 진리를 지키며 나치 정권의 탄압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따르는 교회임을 드러내고자 고백교회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나치 정권과 그들의 이념이 교회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부했고,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권력은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 제한적이어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단순히 하나의 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 믿음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나치 정권은 고백교회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감시와 압박을 받았고 교회 활동은 굉장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와 설교는 경찰과 비밀경찰의 감시하에 이루어졌고, 반정부주의적 내용이 있다는 꼬투리를 잡아서 목사를 연행하는 일, 교회를 폐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고백교회 소속 목사들은 체포되거나 구금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치당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대에 고백교회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나치에 대항하여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힘썼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는 독일의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본 회퍼는 나치 정권의 압제 아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면서 크리스천에게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러한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치당이 독일을 통치한 지 4년이 지난 1937년 본 회퍼는 더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 지극하면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나치 통치 상황 속에서 고백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제자도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본 회퍼는 두 가지 개념을 강조하는데,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14장 본문의 앞구절인 25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의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 시대에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을까?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아오던 지도자들과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그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간간히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라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실 때 또 다른 상황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가 되고 싶기에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무리 중에는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기득권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는 이들에게 선포되지만 그 모든 전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함께 항상 나갔습니다. 제자들을 향할 때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닮지 말라, 항상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향하던 대중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렸기에 어찌 보면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 마음도 편하지 않았고 너 한번 조금이라도 틈만 보여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길을 제시받는 이들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전의 기득권자들, 그들이 함께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11장 37절 이하를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응했고 식탁 교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은 상태로 식사 자리에 임했고 바리새인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예수님도 그 분위기를 느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정결을 강조하면서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나무라셨습니다. 아마도 정결법을 모를 리 없었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정결법을 어기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어서 42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52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이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었고 그들은 틈만, 나기만을 기다리는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전과 율법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성전세와 기부금을 관리했는데 로마의 묵인하에 그 당시에 종교인들 다수는 왜곡된 신앙을 정당화하며 많은 부를 축적한 바로 그것이 문화가 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12장 22절 말씀을 다시 볼 때 느낌이 다릅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깊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저 종교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오직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지 않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어집니다. 13장 6절 9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여 회개를 기다리시지만 결실하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찍어 버리움을 당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먼저 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회를 주셨고 역할을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냥 일 못하면 찍어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사명을 줬습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 책임을 부여받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강렬한, 봐주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13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 기득권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됐고, 야, 저들이면 하나님과 더 가깝겠지. 아, 저들은 영성이 대단하겠지. 그러나 그들이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은 뭘까요?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지막에는 존재하지 못할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어집니다. 14장 25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그 가운데는 많이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쉽고 간결한 두 가지 비유, 오늘 읽은 본문 그 비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세우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상황을 따져보는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는 무턱대고 싸움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이 맞설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 이후에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된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 왕에게 화친을 구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머릿속에 꿈꾸는 그 상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멋진 길이겠구나 따랐던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앞구절을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해라, 부모를 미워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아까 대전제,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또 가르치는 겁니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내 부모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처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국가보다, 신앙보다 내 형제 자매의 유익을 우선했습니다. 독일 기독교단에 속한 친나치 교회들에 대하면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한 행위는 뭡니까? 아마도 그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가 잠시 나치에 협조하면서 때를 도모하자라고 지혜를 짰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친나치에 협조했던 그 교회들, 그들이 했던 행위는 뭐냐면 목적을 상실한 채 과정의 작은 목표일 수 있는 것을 목적에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헌신 굉장히 힘든 것이죠. 되게 두려운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본회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역사 속에서 굵직한 어떤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우리랑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세상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너무나도 지기 힘든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갈등은 있습니다. 보네포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가 정권을 잡은 이후 6년 동안 공개적으로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가 나치에 타협하는 것을 비판해온 지도자로서 사역했습니다. 그의 친구와 동료들은 그에게 이제 미국에 가서 잠시 피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너 여기 있다간 죽어. 잠시 피해 있어.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욕에 있는 마침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요청했기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오랜만에 안정적인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치의 감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학적 탐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평화로운 상태에서 교제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나치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고향 독일에서 그의 형제자매들은 나치 압제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안전하게 나만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제자의 길인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미국 머물기를 권하는 주변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온 지 2달이 지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 후에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교회의 재건을 이룰 자격이 없다. 독일에 돌아온 그는 나치에 대항하는 지하교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항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일로 돌아와 4년간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투쟁하던 그는 1945년 4월 9일 독일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본회퍼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분당 우리가 순종해서 지난 3년 전 29개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살을 떼어놓는 선택이었죠. 생각만 해도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은 보여지는 아름다운 분립과는 달리 굉장히 내부적으로 힘들었던 남아있는 자들, 떠나간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새신자들만이 떠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중직자들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훈련받은 자들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책임을 다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온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채우셨고,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분립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네퍼와 고백교회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처럼 고난일 수 있고 힘든 시간들, 앞으로도 시험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39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나이임을 보네퍼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1943년 나치에 의해 체포된 이후 교수형 당일까지 2년 동안 감옥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활발하게 글쓰기와 신학적인 성찰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들을 수감 생활 중에 쓴 글들을 모아서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역본이 지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보낸 편지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한 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보네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였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그 감옥에서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었을까? 분명히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으니까. 그러나 본회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가 져야 될 십자가는 독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백교회, 그 당시 나치 당이 정권하에 있었던 그 중심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엠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본회퍼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시는 그의 약혼자 폰 베데마이어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첨부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약혼자가 밖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밖에 있고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목사로 잡혔어요. 그리고 저에게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하면서 손가락을 책상에 펴놓고 여기다가 바늘을 집어넣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부인할까 참아낼까? 저는 부인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속에서. 가시만 조금 박혀도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또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순교자라고 일컬은 그 사람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보네퍼 너무나도 슬펐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웠고 미국에서 있을 걸 후회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의 중차대한 그리고 엄중한 시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임직자들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동료들이 자리를 떠나간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빈자리를 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값비싼 것인데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보네퍼가 그렇게 순교를 주님 앞에서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벼운 고통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자리, 그의 역할, 그의 책임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퍼의 용어를 빌린다면 오늘 이 자리는 값비싼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감내해야 됐던 것 그 이상으로 앞으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분당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임직자들은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 이 부르심이 값비싼 부르심의 자리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오늘 10월 30일을 기점으로 분당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이 향기가 되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널리 퍼져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그 시발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은혜로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한 모든 임직자들과 분당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